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6월 애국의 달 전교인 찬양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성도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8시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하느라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찬송가를 부름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함께 우리 복음성가 찬양을 좀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우리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건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오늘 정말 이 밤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먼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 하나님 온전치 못한 마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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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스라엘로 나는 선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드린 이 성령의 기도 찬양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갈급한 상태이지만 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아둔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어떤 자격,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그러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며 담대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눌려있고 잠들어 있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깨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각 가정 가운데,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또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벌써 4개월의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국가나 많은 지금 또 기업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전문가들 한 99%, 10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유행이라고 하죠. 2차 대유행이 늦가을이나 늦겨울에 한 번 더 대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과 또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더 이제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견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비단 코로나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건강 문제나 또는 어떤 자녀 문제나 또는 재정 문제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 불투명한 미래 등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또 올가매고 있고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생의 그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건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십니다. 본문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반대편 쪽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금 물길이 낮고 안전한 그런 호숫가로 가신 것이 아니고 물속이 깊은 호수 가운데로 배를 지금 띄우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작은 호수가 아니었어요. 종종 바다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종종 갑자기 이 거센 바람이 몰아치곤 한다고 합니다. 겨울에 여러분 큰 빌딩 어떤 주위에는요, 유난히 이 세찬 바람이 딱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는 이 저녁보다 오후에 부는 바람이 더 강해서 대개 고기잡이를 할 때에 밤에 하지만 어쩌다 이 저녁 때 밤에 바람이 불 때는요,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건도요, 저녁 바람이 불며 일어난 것이었어요. 본문 첫 머리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날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풍이 이 호수로 내리치다 보니까 바다에 지금 사나운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물결에 따라서 배가요, 몹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이 물들이 배 안으로 가득하게 들어와서 지금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야,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거센 광풍과 이 지금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행동은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거센 풍랑 속에서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어 주십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 가운데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셨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지금 폭풍에도 난 끄떡없다, 이걸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보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먼저 제자들이 탄 이 배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배의 어느 위치에서 지금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물, 즉 배의 끝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모시고 갔다라는 이 동사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데리고 다녔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주무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단순히 그냥 현재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걸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보면은 당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이 배의 풍경은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예수님께서요, 지금 교회의 이 구석에 지금 이 되어야 될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예수님을 교회의 구석에 지금 모셔두고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보다 사람의 의도가 앞서가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교회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만, 어딘가로 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냥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 방법밖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을요 강제로 주무시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큰 광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이 제자들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매우 막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제자들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이제 강제로 깨웠습니다. 자, 그런데 깨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이 동사를요, 원문으로 보면 이 동사가 부활을 상징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주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주체는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배에서 지금 제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고물에 모셔두고 급할 때만 써먹는 종처럼 예수님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대단한 난리가 났을 때에만, 평상시에는 잘 예수님 찾지 않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그때 주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무 흡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요 일단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시죠. 그러자 이내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잔잔하여지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요 유난히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꾸지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다는 거예요. 일치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뒤따라 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 보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떤 사연인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바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바람을 세상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는 풍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조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요,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깜짝 놀라서 뭐라고 소리쳤냐면, 야, 이거 귀신이구나, 귀신, 그렇게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의도와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요, 지금 제자들의 그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육신의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상황들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촉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단련을 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즉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백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지금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포에 소리치면 놀라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하죠. 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물 위로 걸어오거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정말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아닌 사나운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이 배에 태우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훈련시키시고자 그들을 뱃길에 일부러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뒤에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번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베드로는요, 물 위를 2번 걸었어요.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것과 이 배 사이에는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만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그 배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과는 달리 2번째 걸을 때 베드로는요,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물에 안 빠졌어요. 바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와 지금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배에 오르자마자 거짓말처럼 모든 바람들이 다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꾸짖으셨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큰 강풍과 이 거센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 거센 광풍과 풍랑을 두려워하는 이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아니, 더 나아가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기도 생활, 제대로 된 말씀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에 어느 믿음이 더 큰 믿음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상대적 개념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같은 믿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면요, 그 믿음이 더 막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인생의 거센 풍랑과 광풍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요,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기 시작해요.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요, 내 경험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그걸 다 제한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요, 딱 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단계의 믿음에서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의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즉 성경에서 믿음은요, 소유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이제 인식받아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안에,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어. 너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화면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노년의 다니엘에게 거센 이 바람과 큰 풍랑이 닥칩니다. 흠잡을 것이 없었던 이 다니엘을 숙청하기 위해서 이 적대 세력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 또 기도하면서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법령을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 습관적인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이 적대 세력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유롭게 해왔던 이 기도 생활이요,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요, 생과 사로 갈라지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처해보지 않고서는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요, 아니 노년에 내가 꼭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냐?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다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그 법령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시 다니엘이 자신의 이러한 선택과 이 결과가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보기 좋게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다니엘이 예측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 모두가요, 이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그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어떤 특출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른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내가 언제까지 너의 그 종노릇을 하고 있어야겠니? 언제까지 내가 구석에 앉아서 너가 부를 때에만 달려가야겠느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내 인생의 보조자로 살기 싫구나. 이제 너의 그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그분이 정작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바람과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그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또는 다급할 때만 찾는 요술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는 그 희열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함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 알아가는 인생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헌신이고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서울 미아동에 강북제일교회라는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강북제일교회라고. 그곳의 초대 목사님이 누구시냐면요, 고 윤덕수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의 간증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윤덕수 목사님께서요,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의 반은요 마비가 되고 이 얼굴은 흉측하게 돌아가 버렸으며 기억은 잃어버려서요 자식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윤 목사님을 교회에서요 3년 동안 병원에 눕혀놓고 매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성도들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윤덕수 목사님은요 자신의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전혀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살 소망을 버려버렸어요. 저녁 잠자리에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내일 아침 눈 뜰 때에 저 죽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에 눈 떠서는요, 하나님, 오늘 해질 때까지 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했지만 살 생각이 없던 목사님은요 자기 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이 고집 때문에 사모님이요 너무나 마음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목사님이 입원한 그 병원에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나하고 좀 한번 걸어봅시다. 목사님 건강할 때는 바빠서 장로와 같이 걸어갈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죽기가 소원이라고 하시던데 우리하고 한번 걸어보고 죽읍시다. 이러면서요 목사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붙잡고 목사님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이 목사님이 막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내고 막 악을 썼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돌아서서 눈물을 닦고는 또 돌아서서 걸음마를 가르쳤습니다. 차에 태워서 시내를 데리고 나가서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이러다가 또 뇌가 터지면 목사님 소원대로 죽으니까 다행이고, 안 죽으면 하나님이 목사님께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그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 비행기도 한번 좀 타봅시다. 이러면서 비행기를 태워서 부산 해운대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만장굴에 데리고 들어가서는 목사님을 이쪽 굴 입구에다가 세워두고 장로들은요 저쪽 끝에서 기다리면서요 이 목사님이 걸음마 연습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컴컴한 곳에서 비실비실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윤덕수 목사님이 사모님 붙잡고 겨우겨우 걸어나가면요 이 장로들이 우리 목사님 만세, 우리 목사님 만세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야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들이요 목사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사모님과 단둘이 앉아서 가정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 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 기도를 하는데 입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목사님의 말문이 터졌다라는 이 소문이 들리자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야단이 난 거예요. 장로들은 그날부터 목사님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도 좋으니까 이제부터 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혀도 입술도 절반만 살아있어가지고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이 드든지 등에 땀이 막 이렇게 흘러야 말 한마디를 겨우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강단에 다시 서는 것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을 예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이 이 처량하고 답답한 데다가 5만 가지 잡생각으로 기도도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그 강물에 그냥 확 뛰어들고 싶은 심정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휙 지나가고 장로들과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교회로 내려가는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인데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았지 남은 반쪽에 대해서는 너 감사할 줄 모르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툴툴댈 줄만 알았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봤니? 너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 반쪽이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니? 너가 반쪽이라서 볼 것을 못 보니? 너가 반쪽이라서 냄새를 못 맡니? 너가 반쪽이라서 먹을 것을 못 먹니? 꼭 잘잘 쏟아야만 말이니? 천천히 말하면 안 되니? 반쪽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네 왼손으로 글 연습해서 설교 온 거 쓰면 안 되니? 꼭 쌩쌩 달려가야만 하니?
남을 의지하고 비틀대면서 걷는 것은 걷는 것 아니니? 너가 못하는 것이 뭔지 한번 말해보아라. 이 목사님이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남은 게 너무나 많았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이 호소하는 그 아내가 있었고, 두 자식이 있었고,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쓰는 수십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두 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기억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글도 다 이분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글 사전을 옆에 갖다 놓고요, 창세기 1장 1절로 있는데, 태초에, 자 그러면 이 태초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사전 펴놓고 태초에, 맨 처음에 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 사전을 뒤지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 하나님, 꼭 제가 이렇게 해가면서 목사 노릇을 해야 합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확 집어던지면요, 하나님이 기어코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성경 다시 가져오게 하고는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적어도 모르는데 꼭 1년을 성경을 이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분이요 25번을 읽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자회로가 딱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이 불이 번쩍번쩍 하더니 이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과거에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요 다 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섰고 600명 출석교인이요 1년 만에 여러분 몇 명으로 부흥한지 아십니까? 3,000명 교인으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 번만, 한두 번 드리다가 6번으로 나눠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로들이요,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설교 한 번만 하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요, 할 수 없다. 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그냥 아예 3,000명 교인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을 한번 짓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은 예배당이요 강북제일교회라는 거예요. 서울의 대형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지금 걷어내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이 손을 붙잡고 거친 파도 위를 우리 주님은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친히 오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종노릇하기 싫다. 너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 너의 전부가 되고 싶구나. 우리 주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 모두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배 고물에 주무시게 내버려두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들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숨겨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 요소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지금 사랑해왔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 주임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 시간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시간 내가 그동안 감춰놓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졌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숭배하여 왔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가 사랑해왔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와스카요. 하나님, 내 눈을 가리는 것들, 이 시간 내 마음을 짓누르게 만드는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거짓말의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바람 앞에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지금부터 약 70년 전만 해도요,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8.15 광복 이후에 너무나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절을 온몸으로 겪으며 보내야 했죠. 게다가 가뭄도 자주 들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조금 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황이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런 형극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선조들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눈만 감았다 하면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자기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마룻바닥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너무 진하게 박혀서 걸레로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주신 위로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요,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더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는 것이 기독교 본질의 전부는 아니에요.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른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의 세계를 깊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의 교회는 그때의 교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니요, 아예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위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 경제, 이것도 위기지만 진짜 큰 위기는 뭐냐면요, 이 3, 4개월의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현장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점차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몸이요, 편리함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승리, 기도에 대한 열정 다 잃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습니다. 이제 기도가 하려고 해도요, 부르짖는 기도가 어색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잘 되세요? 기도가 전처럼 잘 터져 나오십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령의 깊은 임재하심이, 위로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걸 지금 다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첫 달, 둘째 달 지날 때까지만 해도 빨리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요, 현장 재개한다 그러면요 귀찮아졌어요. 준비해서 또 아침에 가야 되고 가서 또 봉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래도 편한데 언제든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물론 제 생각이 틀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이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기도에 대한 이 감각, 기도에 대한 승리, 기도에 대한 이 열망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나를 짓누르고 올라매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영들이, 세상 풍조의 영들이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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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정말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영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 현실을 타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내가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귀신이다라고 외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어찌합니까? 이런 한국교회를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지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애통하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가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하며 주님만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정말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한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매.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 이 앞에는 교육전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육전사님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영혼들, 한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평제일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정말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 한켠에 주무시게 만드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전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전투모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주의 경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들을 긍휼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예배자리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들을 탐하고 쓰러져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사탄이 밀가부로 저 베드로를 청구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걸고 날마다 성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지명 가운데 몸부림 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우리 부평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역사하는 배우의 침체되게 만들어버리는, 하는 것을 눈 돌리게 만들어버리는, 주님의 배안길을 죽으시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추한 역사를 성례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로 동일시 여기며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까지 다시 우리가 짊어지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진작에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을 고안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감사를 이 땅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때와 기한이 속히 잘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인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켜 하나님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나라와 기도하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를 다니엘처럼 니에게처럼 이 민족을 내 품고 정말 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또 기도하는 자들의 촉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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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의 시험적인 안주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성경의 불길이 그 사람을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자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영혼을 삶의 빛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풍조로 인한 쓸데없는 걱정 근심들 다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믿음, 나의 노력하는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버텨왔던 것, 이 시간 그 무거운 짐 내려놓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이 풍조 속에서, 이 거센 풍파 속에서 우리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바다 저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 붙이기는 쉬워도 불 끄는 건 순식간인데 힘겹게 붙인 그 불 우리가 쉽게 꺼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까지 그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불을 붙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 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이 꺼진 자가 있습니까? 기도에 불이 꺼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자들,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저돌적인 기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거센 풍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꿋꿋이 소명 감당하며 다시금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부둥켜 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하면서 주의 천군 천사들로 지키시고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한숨 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한숨 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믿고 다시금 그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각 가정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